요즘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에 푹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산다고 해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강대상에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화하실까 봐. 두 번째는 트로트에 푹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짜로 주는 돈이나 선물에 푹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푹 빠져서 사는데 한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생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을 잘 나타내는 간단한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동영상을 보면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뭐 싫어요, 이런 여러분 엄지를 표시한 엄지척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호는 간단한 아이콘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관을 주입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진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두 번째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리냐 아니냐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좋아요, 싫어요, 이 기호는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암암리에 배우게 되는 가치관이 뭐예요? 팩트보다 여러분 사실보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이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은 어때요? 싫어요, 이럴 거예요. 팩트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도 중요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는 관심도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들지 않으면 싫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런 가치가 여러분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팩트인가?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런 생각하는 과정과 이성적인 논리는 필요 없고 육신적인 감성에만 호소하는 좋아요, 싫어요를 결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좋아요, 싫어요, 이 기호를 만든 존 파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뇌에 무슨 짓을 할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요. 생각하는 것,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단순히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와 혼란한 세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셨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좁은 문을 경험해 보셨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인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의 스카이 대학들은 경쟁률이 높아서 마치 좁은 문과 같습니다. 이 좁은 문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하기도 좁은 문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은 조선시대의 한양이었어요. 이 한양에는, 서울에는 지금도 4대 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그리고 그 중앙에 보신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만들어 놓고 이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그 인격과 이런 덕목을 가지고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4대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동대문을 일컬어서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흥인지문의 뜻은 뭐예요? 인자는 여러분 어질인자, 사람이 어지러워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기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어진 마음, 인자 무적이다,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숭례문은 예를 숭상하는 그런 문이다. 최소한 4대문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인의 애지, 예를 따라서 살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모든 질서 속에서 여러분 예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가 없으면 망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서대문은 돈의 문이라고 해요. 돈의 문의 뜻이 뭐예요? 돈을, 이게 돈이 아니라 의를 돈독히 한다. 정말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라고 해서 돈의 문이라고 해서. 북대문은요, 홍지문이라고 합니다. 홍지문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사리를 옳고 그름을 잘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서울에 사대문을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질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데 한 가지 더 갖춰야 할 게 있다면 뭐냐면 그 사대문 중앙에 보신각을 세웠어요. 보신각의 뜻은 사람은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믿을만 해야 된다 해서 보신각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한양에 사대문을 짓고 살았던 이유입니다. 서울에는 이런 남대문, 동대문 이런 문들이 있지만 수원에는 왕이 살지 않기 때문에 대자를 빼고 동문, 남문, 서문 이렇게. 자, 옛날에 이처럼 모든 도시와 집들이 성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았어요. 성 밖에 살면 천것들, 도적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성 밖에 살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성 입구에는 커다란 문이 가운데 있어요. 이 성문은 낮에는 활짝 열어두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요.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수레를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짐을 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성문이 닫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막 여러분 서둘러서 왔는데 늦어서 성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때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짐승들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고 도적들에게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위에 또 성 밖에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성문 옆에 작은 문을 하나, 이렇게 비상문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 쪽문을 이름하여 좁은 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 딱 한 명 출입할 수 있고 짐승 한 마리 출입할 수 있고, 겨우 그렇게 그런 크기로 만들어 놔요. 왜 그러면 이렇게 작고 좁은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유사시에 적군이나 도적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 좁은 문 때문에 말을 타고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좁은 문은 어떤 수레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말에서 내려야 돼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가 출입국 할 때 여러분 검열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검색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유도 없이 만들어 놓은 감옥문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인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고 환하고, 그래서 그 길은 나에게 꿈을 주는 것 같고, 내게 돈을 주는 것 같고, 나를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고, 내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넓고 환한 길을 가다가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러분, 내가 푸르고 청청한 젊은 날에 여러분 하늘이라도 휘어잡을 수가 있고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고 기계 좋게 외치면서 살아갈 때는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능력 있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 응? 불교를 믿어도 가잖아. 강교산 정상에 가는 길이 어디 하나뿐이야? 경기대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파장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길이 여러 가지잖아. 정상만 올라가면 되잖아. 왜 꼭 예수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천국의 문은,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신장로도 있고 이런 길 저런 길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이 길이 아니라 온리 나만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만이 길이요, 당신만이 진리요, 당신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을 발견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어떤 분은 수없이 갈등을 했을 거야. 교회를 갈까 말까.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을 하셨을 거야. 몸이 힘들어. 오늘 그냥 쉴까? 막 이런. 여러분, 구원의 문을 발견했으면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럼 무엇에 힘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써야 돼요. 왜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늘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바람에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런 것 갖지 못해서 목을 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를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도도하게 넓고 환한 길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은 마치 거슬려 가는 것과 같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와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면 늘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영생은 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는데, 아는데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늘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나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비주얼이 어떻고, 나는 뚱뚱하고, 나는 말랐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나는 타인보다 실력이 좋고 없고,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이런,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늘 갈등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데 힘쓰지 아니하면 늘 영생을 가지고도 영혼의 허기 때문에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면 참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그 문에 통과한 사람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때요? 특징이 좁고 협착하대요. 좁고 협착하대요. 그래서 이 문을, 좁고 협착한 이 문을 통과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이 문은 어때요?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세상 길은 어떤데요? 마음껏, 내가 마음껏 길을 펴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화려하게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추구하면서, 행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넓은 길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가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좁은 문을 발견하고 구원의 문을 발견하고 예수께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피우고 생명을 갈망하는,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좁은 문을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육신적인 게으름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명예도 욕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문을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을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딱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유업과 유산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의 넓고 환한 세상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잘 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좁고 협착한 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넓고 환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문을 발견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확립을 시키고 이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데, 저를 보세요.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가 스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네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애권이가 참석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이가 작든 80에 이른 연세가 많은 분은 상관없어.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남은 인생 가장 최고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를 지도했던 멘토 되시는 분이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신령한 환상을 하나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갈 때 가슴을 보니까 가슴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더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처럼 종교 귀족이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뭐를 이렇게 버리고 뭐를 내가 십자가 이렇게 죽여야 하는지. 첫 번째, 탐심을 버리십시오.
우리 육체의 특성은 모든 죄는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먹다 보면 탐심이 생겨서 막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보리밥 한 그릇이면 감사하면서 먹었던 우리가 어느 날 좋은 것에 길들여지니까 식탐이 생겨서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 거, 이게 걱정인 거야. 직장인들 출근하면 또 그것 먹을 걱정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들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소유욕. 사람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돈도 소유하다 보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야. 이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소유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를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처음에는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상처를 오래 간직하지 마세요. 바로 어때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못을 박으십시오. 이 상처가 오래 가면 내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생기면서 아케디아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래서 어때요? 권태가 생기고 낙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절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허영입니다. 허영심. 과대 포장하고 자기 과시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만입니다. 거역의 영입니다. 이 거역의 영은, 교만은 사단의 영이라 음부와 직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자아들이 발견되어질 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철저하게 나를 못을 받고 나의 옛사람을 못을 받고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못을 박으면 내 안에 주님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고 말들 합니까?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나를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코스웍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 나를 버려본 적이 없어. 내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어. 그냥 나는 코스웍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어. 그래서 종교 귀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불법이 행행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교만한 것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내 명예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라는 이름에 미명하래. 내 욕망의 집을 얼마든지 이루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장난입니까? 그 전에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저쪽 바위 산까지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크고 무거우니까 혼자는 못 지겠어. 그래서 3사람, 4사람씩 한 조가 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장난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데 싸우는 거야. 왜 무겁게 안 줘? 왜 나만 같이 들어, 같이. 그리고 더 화가 나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래 한번 싸우는 거야. 십자가가 장난인 거야, 장난. 철저하게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최고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때로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아유 하나님 나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아유 나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리고 주저앉았는데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다시 함께 가자고 이렇게 세우면서 아들아 가자.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져야 할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내가 자녀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묵묵히 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할 때 DMZ라는 비무장 지대에 지뢰를 이렇게 막 심어놨어요. 아무라도 이렇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선임이 있어요. 선임이 비무장 지대를 이렇게 갈 때 나 따라와. 너 내가 어디를 듣는지를 잘 보고 와. 그래서 선임이 먼저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저기 지뢰가 묻혀져 있어도 선임은 잘 알아요. 그래서 선임을 따라가면 지뢰를 밟지 않아요. 그러겠죠?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나 혼자 걸어가게 만들지 않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나가고요. 뭐 다 믿는데 저만 교회 안 믿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법무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냥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교인들이 와서 거기 사무실까지 와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 제발 싸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싸우지.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안 싸우는 거예요. 내 권리와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진리로 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비참해요? 이런 인생이 비참해 보입니까? 이런 인생이 바보처럼 보여요? 이런 인생이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약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데 힘쓰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나를 버리겠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만큼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를 버리는 것만큼 주님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주님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